오늘은 3월 11일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즉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토요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고 써 있어요. 깜깜할 때입니다. 그때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고요. 무덤이 있는 곳에 깜깜할 때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는 건장한 남자일지라도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울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 크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너진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신뢰함이 덜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두렵나요? 지금도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두려운 현실이 예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보다, 사랑보다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서둘러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입구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서둘러 달려나가게 됩니다.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안식 후 첫날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것은 내가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이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건 신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들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개미나 곤충들이 생각해 보면 고민을 하겠어요? 야, 우리의 창조주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고, 자기들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 하나님을 왜 믿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당신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신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성도 여러분,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 내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이에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고민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어가요. 온 힘을 다해 뛰어가요. 그 무덤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고 요한이 나이가 더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늦게 도착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부활의 증거, 누가 보느냐? 즉각적인 신앙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본다. 고민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본다. 다른 말로 예민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들, 성령께 예민한 사람들,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5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은 무덤 안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보니까 세마포가 딱 개어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 무덤 바깥에.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또한 머리에 쓴 두건도 이쁘게 개어져 있는 거예요. 정돈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아요.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다. 시체를 훔쳐갈 때 이렇게 누가 정돈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뭘까요? 부활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죽는다, 부활한다, 죽는다, 부활한다를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 무덤에 갔더니 이거는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세마포를 다 일어난 상태에서 개어놓은 것 같아. 하나님의 부활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구나, 의도적인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점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신앙적 반응을 계속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돌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확고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믿음으로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보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도 그제서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되죠.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구나. 그런데 9절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활의 말씀을 아직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제 희미하게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의미를 알고 있지만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한데, 이 말씀의 깨달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야지 깨달아지느냐? 내가 주석책을 맨날 봐야지 깨달아지는 거냐? 아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고 늘 성령님께 구하셔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